이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축복받은 얘기가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고 그것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다윗의 축복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6절과 13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경건성과 공경심,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이런 면에 적용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실제로 살아있고 능력 발휘를 하고 있다면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뭔가가 성장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만히 봤을 때 내가 정체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되겠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동기부여를 받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외심을 통해서 뭔가를 끌어내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무뎌지게 되면 사람이라는 게 이 관성이 붙게 돼 있습니다. 뭐든지 하던 사람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있고, 또 안 하게 되면 더 안 하게 되는, 묘하게 이상하게 이 사람의 심리는 그런 관성이 있어요. 앉아 있으면 더 앉아 있고 싶고, 막 움직이면 계속 더 움직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환이 되는데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앉아 있다가도 이게 계속 앉아 있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렇게 시동을 걸고 뭔가 이렇게 변화를 일으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또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건심과 신앙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런 것에서부터 이런 에너지가, 저는 이런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나의 됨됨이, 인간의 됨됨이를 생각을 할 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다운 자기의 인격과 또 자신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능력들을 끌어내요. 그런 것들을 발휘하면서 우리 주위에 그런 영향력들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 건강한 그런 우리들의 개개인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고 됨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블레셋, 모압, 또 에돔, 암몬, 아말렉, 모든 저 위쪽에 있는 이제 그 소바 왕, 아람 왕, 아람은 우리가 시리아 다메섹을 수도로 하고 있는 그것으로 얘기하고, 그 위쪽에 소바 왕, 이런 왕들이 다 다윗의 영향력 하에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우리가 좀 남을 굴복시켜가지고 조공을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건강한 영향력, 서로에게 이제 정말 자기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다운,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최고의 능력들을 발휘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조화와 협력을 이룰 것인가가 이제 공동체 안에서는 논의가 돼야 되지만, 여기는 이제 적들이라고 이렇게 전제한 하에서 그들이 우리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니까 우리를 억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주도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어플레이 정신에서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팀과 다른 팀이 경쟁을 할 때 한 팀이 주도적으로 하면 다른 팀이 끌려옵니다. 끌려가는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인생살이도 그런 게임과 비슷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게 뭔가를 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함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긍정적인 건 서로가 자극을 받고 서로가 도전을 받아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막 잘 나가고 누구는 이렇게 너무나 깔아앉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꿋꿋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잘 나간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기죽거나 또 내가 좀 뭐가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뭐 그 속에서 항상 배울 건 배우고 또 버릴 건 버리면서 항상 성장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제자 훈련도 바로 거기에 한 중요한 덕목을 갖고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위대한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내 자신이 어떤 눈높이 수준에서 변화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자꾸만 내 삶의 영역이 더 확대되고 있고 뭔가 그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렇게 계속 일으켜 나가고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게 평생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실천해야 할 삶의 덕목인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서로에게 자극과 도전이 돼가면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서 끊임없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저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이끄시는 분이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더욱더 우리 인격이 넓어지고 커지고 또 우리의 능력들이 잘 효과적으로 발휘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이제 다윗의 어떤 행정 조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앞에 붙이는 말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도력을 발휘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최고의 이 서술어는 바로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이 정의나 공의나 그 말이긴 한데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평,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누구나 따라야 할 가장 올바른 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규칙으로 정하고 법이나 규칙으로 정해서 모두가 따라야 할 길, 그런 것이 정의가 되고 또 누구나 다 해야 된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공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주재권 아래에서 모두가 따라야 할 바른 길, 그런 길을 늘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질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질서를 위한 장치들로 이제 다윗은 그를 도울 수 있는 여러 행정장관들을 뒀죠. 군사령관, 행정장관,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용병들을 관리하는 분하야.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을 용병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돈 주고 사온, 그리고 자기의 아주 특별한 용사들이에요. 평생 자기를 떠나지 않는. 그러니까
직업군인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뭐 나머지 군사령관들은 이제 전쟁이 있을 때 막 소집하는 군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그 도망갈 때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역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도 크게 아주 도움을 주는 용사들이었죠. 그 왕을 모시는 대신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들을 얘기하는데 그와 같이 이 통치에 정의와 공평을 행하는데 협력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바로 항상 바른 규칙을 세우고 그걸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됩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 갈 때에도 이런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뭐 애들한테 야 1번은 이거고 우리 집에 10계명은 이거야. 1번, 2번, 3번, 3번 다 외우고 그대로 지켜라 라고 막 너무 그렇게 상투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다 그 부모 나름대로의 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어떤 처벌을 하거나 큰 소리가 나게 되기도 하고 또 뭐 의외로 또 어떤 면에서는 허용적이고 용납적이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서로가 이 규칙이라는 것은 가능한 한 합의가 되는 게 최고입니다. 우린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자고 끄떡끄떡 해줬을 때 공의가 되는 거예요. 정의가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별로 제대로 이렇게 설파되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그것을 발동을 하게 되면 정의와 공평이라고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늘 부모에게 불만을 갖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이건 정의나 공평이 아니에요. 이건 부모님의 독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 그 애들이 하는 말처럼 부모들이 일방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된다면 가정에서도 정의와 공평이 세워질 것이고 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다 그런 규칙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배웠든지 간에 나름대로의 룰이 있어요. 전부. 근데 서로가 달라요. 그 룰이. 그럼 어떻게 정의와 공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룰을 세우자. 서로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그게 공의가 될 수 있고 정의가 될 수 있겠느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살펴봐서 서로가 합의하에 어떤 룰을 정하자, 규칙을 정하자 해서 규칙을 세우고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함께 그 길로 가게 되면 그러면 이 정의와 공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동체 속해서 공동체 안에서 화합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통으로 배워야 할 가르침을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 양육과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이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그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고 또 거기서 지켜야 할 어떤 규칙들을 공유해 나가는 거예요. 실천해야 할 덕목들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그걸 공유하고 납득을 했을 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건데 지금 우리가 조금 해이해졌거나 틀어졌다라고 지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질서를 잡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면에 있어서 공유가 제대로 모두가 다 공감하고 정의와 공평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 좀 이렇게 하면 아니 제 생각은 다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각자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하나의 사역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같은 가르침과 또 같은 정신을 공유하면서 적어도 그걸 실천하는데 서로가 마음이 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서로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은 좀 사적인 부분들이에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좀 삼가하고
공적인 데서는 그런데 같이 뜻을 합치고 함께 아멘으로 화합하면서 그쪽에 힘을 실어줘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사적인 부분들은 사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질서가 잡히고 힘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공동체도 한 사람이고 한 몸과 같아요. 이게 협응이 잘 이루어졌을 때 능력도 발휘되고 힘도 발휘되는 거예요. 한 인격이 한 사람으로서 굳건하게 서서 항상 강직한 바른 정신력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내듯이 이 하나의 공동체도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딱 잡혔을 때, 힘이 딱 집결되고 한마음이 됐을 때 뭘 해도 성취할 수 있고 뭘 해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건 바로 그런 면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교회 공동체적으로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정말 힘있게 잘 결성되고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어디서든지 능력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